4월 15일은 1948년 북한의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한 김일성이 태어난 날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고 있죠. 대규모 열병식, 소위 추모 행사를 벌입니다. 30년 전 죽은 김일성을 위해 살아있는 수천만 주민이 동원되는 것은 참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천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같은 지도자를 한국인들이 갖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창으로, 이 고난이라는 창을 가지고 이승만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승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 이전에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가 겪었던 고난입니다. 화려한 연꽃은 더러운 진창에서 피어난다고 하죠. 조선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믿음이 생겼고요. 자신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이 이 나라도 살려줄 것임을 믿기 시작했죠. 그 예표적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반세기 가까이 지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역사적인 거인의 고난은 수천만 구원의 축복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승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1899년 24세 때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과 천재로 불렸죠. 협성회의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해서 차세대 리더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그 2년 전 배제학당 졸업식 때는 역사상 최초의 영어 연설도 했었습니다. 모여든 청중만 조선의 고위직 관료와 서양 선교사 등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촉망받던 청년 지도자, 그런 그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사형 선고 이후에 종신형을 확정받은 이승만은 한 세기가 바뀔 무렵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선교사 에디가 넣어준 책이었는데요. 이승만의 성령 체험 강력했죠. 그가 했던 최초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특이한 기도입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꺼내달라.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숱한 신고를 겪은 뒤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당시 이승만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고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승만의 개종은 양반 출신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기쁨과 평안에 찬 이승만, 전도자가 됐죠.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원근,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김린 등 양반 출신 정치범들, 한성감옥, 간주장, 이중진 등 4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신형으로 수감 중이던 자가 40여 명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감옥을 복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기도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영어 사전도 집필했습니다. 그러기를 5년 7개월, 6년 가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승만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극적인 사면을 받죠.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니 주님은 자유의 몸도 주신 겁니다. 그의 자서전 초고 중 일부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 걸 살피기 위해 파수를 섰었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책장을 넘겨주었다. 나는 몸이 형틀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 있어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다. 마음속의 안위와 평안과 기쁨. 나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 없다. 6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1894년 8월 7일 나는 사면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승만이 수감됐던 한성 감옥은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팥밥, 콩나물, 소금국. 이 당시 나왔던 메뉴가 이렇습니다. 팥밥, 콩나물, 소금국. 그것도 끼니마다 나온 게 아니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자주 고문을 당하고 축사에 가던 소떼처럼 이리저리 죄수들을 몰아붙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구니 속에 겹쳐서 밀치락달치락거리는 미꾸라지같이 버텨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같이 갇혀있던 최정식, 안경수, 권영진, 장호익, 임병규 등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승만아 잘 있거라. 너는 살아남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맺어다오. 최정식의 마지막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동료였죠. 먼저 사형당해 형장으로 끌려가 죽은 겁니다.
이승만은 고백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가서 편안히 죽으시오 고함 질러주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일들인데요. 돌아온 것은 세상의 정죄, 손가락질, 실안이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공포, 두려움, 믿었던 이들에 대한 원망, 섭섭함, 배신감, 여기에 불결한 위생과 건강 문제까지 덮쳤을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특히나 이 억울함 말이죠. 억울함. 요셉이 17년 감옥살이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승만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억울했겠죠. 옥 밖의 한성이 천국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요. 귀천의 갱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삶이었겠죠. 그런데 이 절대적 고통은 절대적인 믿음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생명을 만나면 어둠은 빛으로 변합니다. 이승만은 감옥 안 6년의 시간을 안위와 평안과 기쁨을 형용할 수 없었다고 적었죠. 그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육신은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영혼은 생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하니 변하는 세상을 보지 않고 불변하는 저천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승만은 졸업 후에 기독교 국가야말로 조선이 가야 될 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옥중전도 예수교에 대한 장래의 기초, 두 가지 편벽된 교회 경략, 대한교우들의 힘쓸 일 등의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혁명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은 혁명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뷰포인트는 1913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통해 구체화됐고요.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7일 노룡에서 가진 임시정부 첫 기자회견에서 공인됐습니다. 임시정부 헌장과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에서 드디어 선포가 되죠. 이승만은 불운함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됐고요. 40여 년 뒤에는 신앙의 자유가 꼽히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희비성인 북한 땅의 공산주의 유물론, 지상의 지옥, 나락을 만들던 시대, 같은 한반도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승만이 세운 자유의 나라는 남한의 교회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남한의 교회 전체가 꿈꾸게 한 것이죠. 휴전선 이북의 어둠을 거두고 열방을 향해 뻗어갈 제사장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민족 교회의 길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 고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명의 고통이 수많은 구원의 미랄이 된 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역사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해 보이는 고난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이끄는 불기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형통이 축복이 아니고요. 고난이 꼭 저주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것은 어두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꼭 저주는 아닙니다. 형통이 꼭 축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환난, 고난, 이 억울함,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겉사람과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시련, 환난, 고난 가운데 낙심낙담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깨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도둑질하는 우리 안의 죄성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져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저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어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대한민국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